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과 또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이 서로 다른데,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빨리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고, 이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어떤 그 어려움 속에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이제 대비책을 계략으로 내놓은 거죠. 자, 이제 후세가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는 지금 아히도벨이 분명히 어떤 계략을 꾸밀 텐데 그것을 알면 다윗이 준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후세를 그 왕궁에 이제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략을 듣고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꾸몄고 또 자신은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그것을 다윗 왕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볼래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강을 건너가지 않고 피곤하니까 그들이 수경을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 강을 빨리 건너가서 더 안전한 곳에 이르라고 이제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 왕에게 전해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아들들인데 이들이 왕궁에 있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 압살롬과 이 같이 한 신하들이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스파이 노릇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이제 이 성 밖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이제 다윗의 왕에게 전할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 후세,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어느 시녀 그리고 요나단, 아비아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에게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수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마침 이 압살롬 쪽에 붙어있는 한 청년이 이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그래서 그 뒤를 쫓습니다. 그걸 알아채고 이 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도망을 해요. 따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이제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몸을 이제 뜰이 있는 우물에 숨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집 여주인이 그걸 알고서 빨리 덮을 것을 덮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곡식, 찌은 곡식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다가 그냥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우물에 사람이 들어간 걸 생각을 못하고. 자, 그 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획이 이렇고 후세가 이렇고 그러니 지금 잠시라도 이렇게 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자, 여기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자, 이 아히도벨이 자기 지금 이 의견,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못한 거죠. 후세의 계략을 이 왕과 신하들이 더 좋아했으니까. 자, 그로 말미암아 이 실망감, 배신감, 또 수치심, 모욕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지혜자요, 전략가요, 모사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인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자진을 하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도망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리고 이제 압살롬도 다윗을 추격하여 사람들을 이제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후세의 계략을 따른 게 아니라 누구의 계략을 따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 거예요. 빨리 추격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자기 계략을 낸 사람은 자진해서 죽었어요. 자, 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았다.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이제 군사령으로 임명했는데, 이 아마사나 요람이나 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어머니가 수르야인데 이 아마사라고 하는 어머니가 수르야의 여동생 아비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친족 간에 요압은 다윗 편에, 아마샤는 압살롬 편에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길르앗 땅에 진을 쳤어요. 이 길르앗은 이 야복강 남쪽이에요. 마하나임은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진을 치고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반면에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암몬, 이 요단강 동편이 암몬 이제 지역이었어요. 암몬 큰 이제 그 영역으로 볼 때 그 암몬 족속 가운데 람마 사람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을 하면서 굶주리고 피곤에 지쳐 있는 걸 알고 음식을 제공해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참 종류도 다양하게 갖고 왔네요. 이렇게 그들이 먹을 것을 여러 사람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자, 이는 그들 생각에 이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한두 명의 나그네도 아니고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천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준비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먼저는 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전략들이, 어떤 계략들이, 어떤 일들이 도모되고 있는지 이 계획이
다윗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돕는 한 이름 없는 여인도 있었고요. 또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 허기지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가 그 아픔이든 뭐 굶주림이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성의를 가지고 돕는다면 그 도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용기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와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담 치료 학계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옆에 누군가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누군가 그런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아들로부터 도망을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더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삶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한 절도 없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후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과 함께 했고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줄 매개체인 어떤 여인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위기 속에서 그들을 숨겨주고 덮어줬던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를 격려한 이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이 누구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꼭 나에게 도움을 준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러 내려간다면 이게 돌고 돌아서 처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당사자의 아들 손자에까지도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어려울 때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가를 도운 걸 지금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또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현충일을 맞아서 더욱 나라를 생각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진짜 애국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바치며 희생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위하고 사는지, 특별히 정치인들, 하나님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그들이 진정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정당을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들로 더 나라가 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의와 정의가 구현되고 세워져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서로서로를 돌보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절약하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서로서로를 돕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대통령이 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새로운 내각과 정치를 이제 실질적으로 입각해서 시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정말 이 나라 국민과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또 상처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시 우리 심령을 녹이고 살리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